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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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랑합니다 이 제목을 잡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피조의 세계, 식물서부터 광물, 동물,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좋은 언어를 쓰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의 의사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막 흔들려요.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요. 진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시험하는 과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물을 향해서도 물을 축복하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을요 축복을 하면요, 물이 뭐가 됩니까? 놀라운 능력의 물이 됩니다. 심지어는 무슨 양파나 배추나 가까이 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요, 모든 식물의 세포 조직들이 다 뭐예요? 다 뭐 현미경으로 보든가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어떤 그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보면은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과일이나 야채나 저도 이렇게 물을 주면서 이 풀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잘 자라라. 너 왜 물을 토하냐 요즘? 기분이 나쁘냐? 바깥에서 끌어들였더니요, 얘들이 막 진을 내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나 웃으냐? 자꾸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예? 모든 식물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근데 명령인데 어떠냐면 사랑이 포함된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생물, 광물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렇게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광물이나 모든 것들을 그 원핵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동,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요, 치유가 돼요. 그 어떤 그 동영상 화면을 봤더니 쌍둥이를 낳는데 한 아이는 죽어가고, 여러분 보셨죠? 한 아이는 죽어가고 동생은 죽어가고 형은 살아있어. 근데 하나는 심장이 막 멈춰. 근데 간호사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겠어. 그 아이를 살리려고 방법을 다 하다가 그 한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보호실 있죠? 왜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보호실에다 넣어놓고 놔뒀어요. 그리고 그 간호사가 가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심장이 죽어가는 아이가, 그 형이, 살아있는 튼튼한 심장을 가진 그 아이가 아이의 그 손을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이렇게 손을 대고. 그 어린 아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 감정도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모든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도 다 그것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갔다 보니까 죽었던 심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그 생물, 이 어린 아이에게도 살아서 건강한 육체를 가진 아이의 그 생각들이, 그 마음들이 그 동생에게 전해질 때 빨리 회복되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복된교회, 분당 복된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이 사랑, 오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이.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잡았어요.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잡고서 오늘 이 성경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 성경 25장 말씀은 뭐죠? 참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15장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왜 발을 씻겨주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은 지금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냐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가야 돼. 어디를 갑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준 계명이 뭐냐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6월절 전이란 말이에요. 6월절 전이라는 것은 이제 6월절에 죽어야 할 그 예수님,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이제 뭐예요? 이별해야 돼. 이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사실 저는요, 오늘 성경에 어떤 그 원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주셔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요, 어제도 저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설교한 그 내용이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는데, 아니, 나는 그 원고를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런 기도를 시킬까? 저런 언어를 쓰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 철저히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을 들으면서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을 듣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내게 준 계명을 내가 지키듯이 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이 돼야 돼. 연합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연합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마쳤지만은 이 발을 씻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그 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발이라 이 말이에요. 깨끗해야 돼. 이 세상에 오염되면 안 돼.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해석도 있어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원복음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끝까지 전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그 마귀의 후손들은 뭘 하죠? 예수님의 발뒤꿈치, 예수님의 우리 후손이,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후손의 발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라고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눈물 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이 포도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자, 이걸 누가 이해해야 합니까? 내 때가 아닌데요. 지금 뭐냐? 예수님은 그 포도주처럼
붉은 그 포도주 색깔처럼 자기의 몸을 쥐어짜면서 피를 흘려야 할 그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죽으실 예수, 포도송이가 발에 밟힐 것 같이, 받는 것 같이 그 포도주 집틀에서 으개져서 그 포도의 진액이 나오듯이 죽을 그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은 어떤 우리 사람들이 듣기 좋은 물리 포도주 되는 사건을 자꾸 이렇게 표적을 해서 이 성도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진정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바로 씻어주는 그 대목에서도 바로 그래요. 이제 쟤들하고 헤어져야 돼. 그러면 그 헤어지면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반할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14장서부터 다시 똑같은 얘기예요. 14장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지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대한 그 비유로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14장 20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똑같은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0절부터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면 이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 이 계명에 걸리면 안 돼. 계명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통과해야 돼. 이 통과하지 못하면요, 사랑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분당 복된 교회는요, 이 예수님이 주인이셔.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된 교회에 불러주셨으면 여기 오늘 4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15장에 가서 또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우리가 잘 쓰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라. 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 15장 7절 말씀만 싹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예수 바깥에서 우리가 구해. 그럼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사랑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주신 이게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지켜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바깥에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구하면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시험하러 왔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지킨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건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계명 바깥의 생활을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10계명을 하나 1에서 10가지를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보면은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뭐가 깨달았는데, 내가 한 번은 그 양반이 은행장 부인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잖아요. 은행장 부인은 돈을 잘 만들어 와. 그래서 개척교회를 3개를 세웠어요. 개척교회나 그 목사님 따라서 3개를 세웠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3개 세우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신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그 전도사 생활까지 했던 사람이, 은사도 많아. 근데 그분이 심지어는 그 남편의 갖다 주는 돈을 갖다가 다 교회에다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남편하고 아내와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남편도 돈 여유가 있으니까 또 다른 여자들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분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웠어요. 2개인가 3개인가 지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했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를 했더니 그 목사가 불 속에 있더래요. 은사가 많아요, 그분도. 아니 어떻게 해서 그분이 불 속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내 뜻대로 아니다. 불법이다. 자, 교회를 많이 세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그 영혼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목적은, 이 죄종의 목적은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디 있음을 가르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라고 그 양반이 장로교를 손띈 거예요. 그리고 저기 방황하다가 죽음의 병이 와서, 그래서 간 곳이 복음교단이에요. 워치만리 거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거기는 말씀으로만, 그 목사가 없어. 목사가 왜 없겠어요? 목사가 있는데 리더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 리더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양반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또 어떤 교회야?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있어요. 거기는
이혼한 사람들을 재혼을 시키는 거예요, 또. 예? 그들은 또 말씀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그 싱글들, 이혼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또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과거에 지나간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이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신학자들도 여러 명 있어요. 주석도 뭐 별의별 여러 명 있었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고 그 성경을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뒤로 보고 앞으로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이 보혜사 성령이 나오죠. 16장에 가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인 것은 가르쳐주는 성령.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바른 길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 집사가 본 환상이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보여준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55살인가? 58살인가? 그 목사가 일찍 가버렸어. 교회 세 개가 짓고. 그 자기가 왜 갔는지를 모르니까 기도해봤더니 바로 그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웃을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 교사입니다. 뭐 떼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거저준 선물인데 사도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교사, 목사, 어떤 사람은 봉사, 병 고치는 은사, 이거 다 준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면은 뭐예요? 꽝이라고 그러잖아요, 꽝. 그래서 그 동영상에 제목을 우리는 그렇게 안 썼잖아. 제목을 뭘로 했냐면 꽝이다.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을 띄워서 유튜브에 띄워버렸어. 저는 하여간 싫은 소리를 듣든 안 듣든 할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꽝이다. 사랑 없으면 꽝이에요. 우리가 왜 풍선 뽑기나 이렇게 떡볶이 뽑다고 꽝꽝 나오죠. 우리가 믿음 생활 평생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그 천국문 앞에 가서 딱 따보는데 꽝이다. 인생 종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과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 살리기를 원하는 게 내 임무예요. 그래서 대수씨는 말로는 온다고 그래. 나도 도와주고 열심히 하는데 안 와요.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러니까 지금 그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아예 전화도 다 끊어졌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걸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연합이 되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 형제들이죠. 형제 자매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또 진짜 그 사랑의 그 가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던 같이 자기 생명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이게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 벽돌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 당이에요. 당이라는 건 예배 처소죠. 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 교회들이, 각자의 개인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네 개의 교회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멘? 예, 와서 지금 함께 협력하는데 추우니까 바람막이 하느냐고 이게 건물이 필요한 거지. 이 건물에 대한 그거는 사실 없어요. 이 우리가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 교회가 되고 지금 미국의 이런 그 물질 만능의 그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중에 그건 인간이 만들어놓은 저는 그 벽돌이나 수정으로 졌던 뭘 졌던 간에 나중에 다 문제들이 생깁니다. 결국은 다 뺏겨요. 다 뺏기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몸된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는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말씀 그때 무엇인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바깥에서 구하는 게 예수 안에 계명을 지키고 통과해서 들어가서 지켰을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됐을 때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원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2절에 그랬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뭐예요?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삶이라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라버린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무슨 포도나무 송이가 이렇게 쳐진다는 이게 이거 올려주는 걸 갖다가 원어는 이렇게 올린다고. 사실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면 가지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무슨 나무도 해줘야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잘라서 태워버리지. 그거 뭐 했을 겁니까? 솔직히. 그럼 여기에도 이 성경 속에도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도 종말 사상까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랄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울기도 해보고, 성경을 읽다가 진짜 통곡도 나오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막 나도 모르게 감정 폭발이 막 그냥 줄줄줄 이 두 눈에서 진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흘러내려. 제가 어제 그 회갑하는 그 사촌 여동생하고 가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데 그와의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야, 이렇게 믿음 그도 몰랐고 나도 몰랐는데 그는 성도로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거기 세워져서 그 가족들이 안 믿는 형제도 있죠. 근데 그렇게 모여서 성경책 갖고 오라니까 전부 다 쪼로로로 앉아서 애들까지 앉아서 그 7, 8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이런 예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그 지영이 보고, 야, 너 여기 들어오기 힘든데 어떻게 들어왔냐? 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거 하나님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진짜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자, 걔가 돈을 연봉을 한 1억 받는데요. 그러면 자기 실력과 능력과 시간과 빠르게 재빠른 가지고도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딱 던졌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마음에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은 축복받는 가정이다. 그 어머니는 조금 전은 아직도 내가 전도사 하는 건 뭐예요?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 안 하고 불러주는 거죠. 그럼 전도사가 되거든. 근데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그 생각하는 그 하나님, 이 가정은 진짜 축복받을 가정이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받지요.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이 가정,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할 때 내 속에 있는 악이 떠나요. 저주가 떠나요.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서 진정한 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받게 하옵소서. 잊어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불결이 응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여 단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